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불행을 해석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BC 49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프랑스 정벌, 옛날에는 이제 갈리아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향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향할 때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로마와의 그 원로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는 시저 중심의 황제 국가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비콘이라고 하는 그 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강을 시저만 건넜던 강도 아닙니다. 수많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저가 건넌 그 순간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적인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러한 반복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사실과 해석이라고 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들은 그다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들었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불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행한 악행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제물에 사용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최소 5번 정도는 기록됩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민주적이고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자에게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학살해도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두어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때 죽은 사람들 정말 죽을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라. 사고로 죽은 그들, 참사를 당해서 죽은 그들이 죄가 너희보다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4절에 등장시키십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 말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인공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인공 연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부실 공사였습니다. 거기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18명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있었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 우리 미국에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94년도인가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또 95년도 여름에 또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얼마 전에는 이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보던 사람들을 향해서 만달레이 그 호텔에서 기관단 총을 쏜 사람이 있습니다. 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올해 10월 달에는 이태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겠거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의 저변에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그들은 죄가 있었고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인생에 일어난 불행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함께 심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가에 심어도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는 그 포도원의 그 포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보다 지력을 빨아들이는 힘이 더 강하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면 포도나무 몇 그루는 오히려 영양 결핍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거리에 심어놔도요 열매를 맺습니다. 워낙 빨아들이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3년씩이나 기다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면 6번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열매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찍어버려야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게 이치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섭니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포도원지기는요 주인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조금 더
유의해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밑둥이 잘려가지고 땔감으로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농부가 주인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올해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살아있다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일까요? 살아있으면 의로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청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날 금요일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고등학생 한 명이 그날따라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 다음번 버스를 탄 것입니다. 그날 성수대교에서 무학여고 여고생들 8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고등학생은 그날 게을러서 늦잠 자는 바람에 그 자리에 죽지 않고 살은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 금요기도회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금요기도회에 나온 그런 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등학생,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그날 얘가 엄마랑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학생이 살아난 것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 누군가 중풍에 걸렸다, 누군가 교통사고가 났다. 여러분,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그렇게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위에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죽을 존재고 나에게도 이 문제는 닥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 분의 선교사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라.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도 제가 좀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오신 분들은 시간을 너무너무 오래 쓰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인내해 주시고 또 메시지들을 잘 받아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와 그분들의 메시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우리 그렇게 지나면 된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주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교회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모임이 유지되고 존재되는 그 이유, 우리는 과연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그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내가 안 해도 되겠거니, 나는 그냥 이래도 되겠거니,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나는 의롭게 하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맞춰갑니다. 1년을 맞춰갑니다. 우리에게 큰 건강에 문제 없이, 큰 교회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1년을 마치면 감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LA에서만도 200여 개의 교회,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남았으니까 감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은 없는가?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 뜻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석함에 있어 나는 의롭고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또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오늘 하루 더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명이 아직 나에게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